과거 총신대학교 이사이며 신학박사였고 교회사 학자이며 목회하셨던 박용규 목사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70살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숨을 거두시기 전에 나는 신비를 무시한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이상 나는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인생이란 결국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데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도록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할 것을 전했고 그의 간증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천국에 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그분의 간증을 토대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가족 연합예배로 모였습니다.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옛날에는 나 혼자였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세월 속에서 자녀를 낳아 기르게 하시고 이제는 내 자녀들이 장성해서 또 자녀를 낳고 오늘 신앙의 터전인 예배당에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가. 지난 세월에 대한 감사를 회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행복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귀한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의 다짐이 오늘 있어서 어린 영혼이든 연세가 많은 이든 남자든 여자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우리 모두는 천국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천국에서 상급받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 잘 믿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신 그 박용규 목사님께서는 성남 제1교회 지금 분당 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5천여 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부흥시키신 바도 있으셨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이 책을 쓰시고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짐으로 인세가 많이 들어와서 그분은 그 수입으로 성남에 중고등학교 셋을 설립하기도 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살아계시던 당시의 분이시기에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은 문교비 장관으로 이분을 추천했고 또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당시에 신민당 김영삼 총재는 이분에게 성남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하라고 권유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후에 나는 교만할 대로 교만하였다라고 회개하며 겸손하게 여생을 믿음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는 자기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를 채찍으로 때리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고혈압으로 쓰러진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모든 사람이 고혈압으로 쓰러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분은 자기가 고혈압으로 쓰러진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고혈압으로 쓰러져서 온몸이 구운 오징어같이 뒤틀린 채로 병원에 갔지만 병원에서는 살 가망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 열흘 만에 퇴원해서 집에 와서 임종의 시간을 기다리는데 얼마 되지 않아 의식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식물인간이 되었는데 12월 30일 10시경에 심장이 멈추고 그리고 딸들은 임종 찬송을 부르고 곁에 있던 아들은 졸도한 상황에 자기는 이후에 천사들의 인도함을 받고 하늘에 올라가 천국과 지옥을 보게 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찾아온 천사를 보니 온몸에서는 광채가 나고 그리고 천사가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의 심부름으로 여기로 왔는데 당신을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어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에 오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을 주님이 택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님 계신 곳에 가자고 하며 자기를 인도하여 가더랍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지금 병든 몸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온전한 몸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들은 채 하지도 아니하고 육신에 입었던 옷을 다 벗기더니 새 옷을 입혀서 양쪽 팔을 잡고 번개같이 하늘로 올라가 주님 앞에 서도록 했답니다. 그리고 어느 문을 들려고 하려고 하는데 그 문 앞에 수많은 흰옷 입은 무리가 줄을 서서 어디론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를 잘 믿다가 육체를 벗고 천국으로 가는 영혼들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저 천국에 들어가려면 찬송을 불러야 되니까 찬송을 부르시오라고 하면서 찬송가 가사를 얘기해 주는데 그 찬송을 3절까지 부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천국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오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땅의 사람아, 땅의 사람아, 먼 길 오느라고 수고했다.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 온 것은 내가 너를 통하여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기에 그 음성이 들려오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님, 꿈에도 그리던 주님, 이 죄인이 여기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더니 저는 죄를 짓고 매를 맞고 병든 몸이 되어 이렇게 주 앞에 왔습니다.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소서라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이야기를 했더니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오기를 울음을 그치라, 울음을 그치라 라고 하면서 자기의 흘리는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박 목사님께서는 옆에 있는 천사에게 내게 말씀 주신, 내게 음성으로 들려주신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또 어디서부턴가 음성이 들려오기를 너는 여기서 하나님과 그 보좌와 나를 보려고 하지 말아라. 너는 이제 곧 다시 땅에 내려가 일 많이 하고 구원받아 올라오면 그때는 나를 볼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제부터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천국과 지옥을 두루두루 다녀보고 다시 땅에 내려가서 네가 본 천국과 지옥을 열심히 전하여 많은 이들이 구원받고 이곳에 오면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많은 상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리고 천사의 인도를 받아 어린 아이들의 영혼에 있는 것 같더니 그곳에 가니까 아름다운 정원에 아이들이 천사와 함께 아주 평화롭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원에는 집이 한 채도 없어서 이 아이들이 이제 이곳에 놀다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이 아이들은 어릴 때 일찍 천국에 왔기 때문에 세상에서 공로가 없어서 집을 지을 재료가 없단다. 이 아름다운 정원에서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을 들어갈 때에 그곳에 함께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여기에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천사는 이곳에 지어진 집들은 땅에서 사는 동안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선한 일이 집을 짓는 재료가 된다고 이야기해 주더랍니다. 그러면서 예배드리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헌금, 11조, 교회 봉사하는 일을 많이 하면 이것에 그거에 좋은 집을 지어지게 되고 적게 하면 작은 집이 지어지고 안 하면 개인의 집이 없고 공동으로 함께 사는 집에서 머물게 된다고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내 집을 좀 보여주세요. 나 세상에서 많이 좋은 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면서 하도 간청을 하니까 그럼 가자라고 하면서 자기 집을 지어주는 곳에 천사가 데리고 갔는데 그곳에 가니까 이제 막 털을 닦고 건축하는 집이 3집이 있답니다. 그 중에 집 하나가 짓다가 중단돼 있는 상태에 있는 집이 하나 있어서 저 2집은 계속 지어지고 있는데 왜 저 집은 중단돼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 집이 바로 너의 집이다.
네가 세상에서 모든 수고를 다 하다가 잠시 이곳에 왔기 때문에 그 기간 지금 중단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중단된 집을 보면서 너무나 실망해서 아니 저게 제 집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그래 네 집이다라고 얘기하며 들어가자 그래서 싫습니다 안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보고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네가 세상에 내려가서 사람들한테 얘기할 거 아니냐.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이끌림을 받고 들어갔더니 작은 방에 상장이 2개가 붙어 있더랍니다. 그래도 내 상장이 여기 붙어 있구나 이렇게 보았더니 그거는 자기가 16살 때 성탄절날 교회 가다가 거리에 있는 거지 할아버지가 추위에 떨고 있어서 자기가 입었던 잠바를 벗어서 그 할아버지를 드렸었는데 그것이 하늘나라의 상장으로 기록되어 있더랍니다. 그런데 옆에 또 하나가 있어서 저건 어떤 상을 받은 것인가 생각했더니 역시 거리를 지나가는데 어느 거지가 너무 배고파 하길래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서 붕어빵, 풀빵 그걸 몇 개 사서 그 사람에게 주었더니 그것이 기록되어 상장으로 있더랍니다. 그래서 내심 다른 방에 가면 더 큰 상장이 많이 있겠다. 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목회를 하면서 400명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었고 내 아파트를 교회 옆에 지어서 내 아파트에 내가 산 게 아니라 가난한 과부들이 와서 살도록 집을 거저로 주었고, 그리고 교회하면서 목회하면서 교회 성도들이 도와줘서 교회 옆에 아파트를 지어 42세대 동네에서 가장 집 없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내가 집을 거저준 적도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진 사유재산도 다 팔아서 하나님 전에 드려 5,000명 모이는 교회 예배당 질 때 나도 한 몫을 했고, 그래서 교회도 많이 부흥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더 큰 상을 주시려고 다른 방에 예배에 두셨겠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방은 또 어딥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너무나 실망스럽게 이젠 됐다, 내려가자 그러시더랍니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너는 세상에서 국민은장도 받았고 세상에서 문교부 장관상도 받았고 너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해마다 명절 때면 너에게 선물을 많이 준 것 너는 세상에서 다 받는데 세상에서 다 받았으니까 여기 와서 받을 거 없다,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와서 가장 상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나는 확실하게 보고 알았는데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해서 천사를 따라갔더니 어느 곳에 가니까 높은 건물들이 많이 보이더랍니다. 저건 누구의 집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저 가장 높은 건물은 미국에서 전도를 많이 한, 우리가 다 아는 구두닦이 소년이었다가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던 무디 선생의 집이다. 저 2번째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감리교의 창설자 영국의 요한 웨슬레 목사의 집이다. 그럼 저 3번째 집은 누굽니까? 이태리의 성자라고 불렸던 프란시스의 집이다. 그리고 저 4번째 집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한국에서 예수 천당 천국지옥 얘기하면서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전도 많이 한 최곤능 목사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해주며 보여주더랍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 성도 중에서 가장 큰 집에 사는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게 그렇게 궁금하냐? 예, 궁금합니다. 그래, 알려주지. 황해도 재령 동부교회를 건축한 정찬유 장로인데 그는 동양에서 제일 큰 재령 동부교회를 봉헌했고 1년에 감사 예물로 3,200가마니 쌀을 드렸고 수천 명의 교육자들, 어려운 사람의 생활비, 신학생 학비 도와줬고 담임 목사님 은퇴할까지 잘 모셨을 뿐만 아니라 은퇴 후에도 10년 전에 배반 농장을 만들어 호수파고 정자 만들어 그곳에 잘 모셨고 한 달에 쌀 100가마니를 드린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외에 그는 수많은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들을 만났고
어떤 곳에서는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은 땅에서 물진 축복을 많이 받았으나 자기 가족과 자기 배만 위하고 봉사나 전도에 쓰는 데는 너무나 인색하고 땅에만 쌓았기 때문에 자기 집이 없고 겨우 영혼만 구원받아 집단으로 모여 사는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천사가 이번에는 지옥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지옥에서 만난 영혼들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비참함과 고통한 가운데 있더라 합니다. 지옥의 색깔은 붉은색과 검은색뿐인데 천사가 말하기를 지옥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오는데, 첫째는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오는 곳이고, 또 한 곳은 교회는 다니기는 했지만 형식적으로 다니면서 탐욕을 쫓아 살아온 사람들 모두 지옥에 있다, 이렇게 말하며 그것을 보여주더랍니다. 천사는 말하기를 지옥에 가는 자와 천국에 가는 자의 수는 천국에 1명이 가면 지옥에는 1000명이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성경의 증거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더랍니다. 노아 때 홍수 심판이 있을 때 노아와 노아 식구만 구원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과 이웃 도시가 불로 심판받을 때 롯의 가족만 구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생존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사대교회가 지진으로 심판당할 때 구원받은 이들은 몇 사람 되지 않았습니다. 지옥에는 유황불 못에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천사가 지옥 유황불 못은 수천 수만 개나 된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다고 말합니다. 언젠가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백부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 백부에는 온천지이긴 하지만 아직도 화산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기가 유명한 온천지라고 얘기는 하지만 마치 지옥의 현장을 보는 것 같아서 그곳에 가면 그 유황 냄새가 지독할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 그 가까이 가서 화산을 보기 어려운 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방문해서 확인했고, 저 불 붙는 저곳 성냥불만 대기면 확 불이 오르는 그러한 현장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에서 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이 바로 저런 것이겠구나, 저것에 사람의 영혼이 떨어져서 영혼이 죽지도 않고 고통당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그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천국도 보고 지금 지옥을 보고 있는 사람에게 보아라, 저 유황불 속에서 아우성치며 고통당하는 영혼들 중에 아는 사람이 있는가 자세히 살펴보라고 이야기를 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한국교회에서 이름이 있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들도 의외로 거기 많이 있더랍니다. 그들이 누군가 기억을 더듬며 그들의 행적을 살펴봤더니 일제강점기 시대에 태양신을, 일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숭배하면서 강요하고 교권과 명예를 위하여 정상적인 신앙을 떠나 자기 유익을 구하고 교회와 총회 가서 매일 싸움만 하고 분열을 일으킨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들, 그들이 그곳에서 유황불못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벌레들에게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보여주더랍니다. 지옥의 흑암 속에서 벌거없은 몸으로 벌레들에게 모질게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이들은 땅에 살면서 온갖 더러운 일과 추한 일을 한 사람들, 음행, 불의, 추악, 욕설, 거짓, 부정이 가득해서요 정욕대로 산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리고 갖은 도구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쇠꽃쟁으로 배를 깊숙이 찔러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여기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은 땅에서 육체를 쾌락의 도구로 사용해야 낙태와 살인을 자행하고 또 그 낙태를 집도한 의사들, 낙태를 허락한 가족들이다라고 하며, 입에 칼을 물들고 있는 영혼들이 쇠방망이를 든 괴물에게 두들겨 맞고 있는데, 그들은 입으로 교회와 주의 종들과 교인들을 욕한 자들, 그리고 교회를
비난한 자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케 부른 자들이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곳에 갔는데 온몸을 무자르듯이 칼로 난자를 당하는 영혼들이 있는데, 이들은 세상에서 폭력으로 돈과 목숨까지 빼앗은 죄를 지은 영혼들이다. 그리고 직원들의 노동력을 착취한 부자들은 펄펄 끓는 더러운 물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권력으로 남을 희생시킨 독자들의 영혼 높은 곳에서 쉬지 않고 뛰어내리며 죽음을 반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차마 그가 보았던 그곳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정치인들의 얘기를 실명으로 밝힐 수 없는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그분은 식물인간이 되었다가 깨어나 숨이 멈추기 전까지 나는 신비를 무시한 목사였으나 이제는 신비한 천국과 무서운 지옥을 본 이상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지 않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간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죽기 전에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나는 무서운 지옥에서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외칩니다라고 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 똑바르게 믿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고, 이후 그는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바르게 믿으십시오. 올바르게 믿으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의 날에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어떤 이는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옥,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암을 받으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때에 구원을 받으라,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의 주로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 심판의 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혹은 그분이 심판의 주로 이 세상 오기 전에 사람들은 누구나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심판의 주가 되시는 주님은 사람들의 행위를 아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어떠한 태도로 반응을 보이며 신앙생활을 했는가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결국은 천국과 지옥, 두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